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유다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사님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 8절 중심을 통해서 거짓 선자의 특징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안에서 꿈꾸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다? 구원.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된 것.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의 모습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는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이 믿음이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으니 힘써 싸우라 그랬을 때 그 힘써 싸우다라는 에파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고니 조마이 위에 더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왜 이 구원에 관해서 유다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영지주의자라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이 거짓 선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영적인 방종, 죄에 대해서 방종.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와 다를 것 없는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이 죄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고 이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유다서를 쓰게 된 이유를 유다서 1장 3절에 말했던 거죠. 그럼 이 거짓 선자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이 거짓 선자가 누구냐는 전에 먼저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예언한 대로 반드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 받을 때 예를 들었어요. 심판 받을 예를 들었을 때 바로 5절의 말씀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멸망받은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절대적 은혜예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에 순종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은 신앙이 멸망당한 것처럼 거짓 선자도 멸망당한다. 두 번째의 모습은 결국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범죄한 천사, 영의 세계예요. 범죄한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결국 멸망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도 멸망을 받는다. 왜? 이 범죄한 천사의 거짓의 영이 바로 이 거짓 선자에게 들어가서 이들을 죽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모든 400명의 선자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갔어요. 성건용 목사에도 얼마든지 거짓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 분별하지만 여러분도 성건용 목사를 분별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려면 분별해야 돼요. 제가 가짜다 싶으면 오시면 안 되죠. 정말 진짜를 찾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대로 늘 제 자신의 모습을 늘 시험해 보며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앞서가는 모습에 정말 저 자신을 확증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진짜를 추구하고 있는가, 가짜를 추구하고 있는가. 왜? 가짜를 추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것처럼 거짓선도 멸망을 받는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을 받았느냐? 잘 아는 대로 무엇 때문에? 간음 때문에. 다른 색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간음, 음란입니다. 음란, 간음, 음란, 그리고 다른 색을 쫓는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음란의 영을 가진 자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음란의 영의 기초,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얘기했죠.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오늘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교회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저도 어디를 신방하면 꼭 집사람을 데려가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목사님이 1대1로 만나자 그러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내 남편을 데리고 가든지 누군가를 같이 데려가든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모님이 옆에 계시든지 또는 전사님이 옆에 계시든 누가 있든지 스스로 주의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만났으나 중간에 사탄이 트면 순수함은 사라져버려요. 그 틈을 타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 자체를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모습인데, 음란의 영의 원천, 원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육신적인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무엇? 우상 숭배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원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육적인 간음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조상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음란의 영이에요. 그 음란의 영을 단지 이것만 뽑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혈통 타고드는 것을 뽑아내야 음란의 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모습. 그리고 나는 흐지길 때 그런다고 그랬죠. 나는 음란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음란의 죄를 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음란의 영은 있다니까요. 지금과 환경과 조건을 얘가 안 만들었을 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혈통을 타고 들은 우상 숭배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한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행위로 범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를 비롯해 누구도 음란의 죄라는 부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느 전도를 참 열심히 잘하시던 분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완전히 공허와 혼돈 속에 쌓여요.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모든 사람 외적으로 보면 와, 목사님 성공했네, 교회 부흥했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있어서 썰물같이 싹 빠져가고 나면은 공허 상태, 혼동 상태, 공황장애 같은 상태가 돌아와서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빠진 게 야동이라는 것에 빠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의 강력한 역사죠. 내가 잘못함을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르는 목회를 포기했어요. 완전히 한순간에 사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아라비아라는 곳에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진짜 3년을 완전 콕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히 일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악한 영의 존재를 완전히 끄집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정말 행복한 목회예요. 지금도 노방전도 하고 가끔 페이스북에 글로 당신의 어떤 사역의 분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옛날에는 전도왕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가 잘 됐어요. 지금도 전도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전도가 결국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성도가 없어도 행복하대요. 내가 살아나니까. 이게 진짜 목회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살았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도했지만 본인이 죽어간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줄 모르지만 본인도 죽고
성도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본인이 살아나니까 꼭 내가 전도를 해서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전도가 되고 거기에 부응한 겁니다. 아니죠.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확장시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분은 성공한 거죠. 우리 자꾸 육으로 봐서 교회가 부흥했어? 몇 명이야? 10명? 10명 갖고 어떻게? 30명? 30명 어떻게? 나는 1000명 했는데 보잘것없는 얘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봐요. 저는 아주 가면 갈수록 그걸 절대적으로 느껴요. 성목사 네가 정말 불법을 행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지, 하나님이 너 몇 명 목회했냐 이거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이 있으니까 몇 명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몇 명에.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물에 관심을 갖고, 와 근데 이제 10평밖에 안 될 작은 데서는 목회를 거 실패했냐, 자꾸 육으로 보니까. 어찌됐든 바로 보시죠. 이런 것들의 모습의 근원이 결국 우상숭배였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의 간음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민족을 파괴시킨다는 예를 누구를 들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음란함이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솔로몬까지 가서 솔로몬 나라까지 찢어지죠. 그렇죠? 그 다윗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같은 이복 형제인 엘리압이 너 이 새끼 죽었어, 네가 내 동생을 건드려. 그리고 엘리압이 결국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 솔로몬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 1000명의 첩을 두었고, 나이가 늙었을 때 첩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찢어지죠. 자, 나한 사람 때문에 가정만 파괴됐느냐? 가문이 파괴되고 나라까지 파괴돼요. 다윗 한 사람의,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지만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시키고요, 민족까지 파괴시켜요. 이 음란, 이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거룩하라고 말하며, 거룩하다고 말할 때 첫 번째가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내를 취할 때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취할 때. 그러니까 남녀는 부부의 관계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에로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한번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아라. 아멘. 아내 취할 때 어떻게 취하라? 거룩함, 그리고 존귀함. 결국 거룩은 결국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에로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아니죠. 반면에 아내도 남편을 거룩함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 부부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변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음란이죠. 아내를 아무리 취했어도 거룩함이 아닌 방법으로 아내를 취했다면 그건 결국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에요. 그 부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죠. 어떤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이 음란. 그러면서 1절로부터 바로 7절까지 말씀에 거짓 선자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거짓 선자가 왜 심판을 받았냐는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거짓 선자의 무엇 때문이다? 죄성 때문에 거짓 선자가 멸망했다라는 부분의 모습이요. 이 죄성에 대한 종류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고, 자, 먼저 거짓 선자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유다서 1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도다. 아멘. 이 거짓 선자를 누구라고 표현했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을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 선자가 누구다? 꿈꾸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꿈꾸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어요. 꿈을 꾸리라. 꿈?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이분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꿈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 좋은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할 때 어떤 하나님은 또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 꿈이라고는 도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한 절 말씀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자를 찾는 거예요. 그 선자에게 무엇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할 것이며 꿈으로 그와 무엇하기도 말하기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성건용 목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 꿈을 통해서 말해요. 저는 꿈이라는 부분에 참 둔감해요.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은 없다고는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숙면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푹 빠져버리면, 근데 어느 이 마음이 한때 불안한 때가 좀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은혜 있기 전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꿈을 꾸기는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찝찝해.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꿈을 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꿈을 꾸는데 안 좋은 꿈만 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속에 꿈을 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웬만하면 숙면 스타일이기 때문에 꿈을 과학적으로 본다 한다면 안 꿀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면의 상태에 따라 꿈을 꾸는데 기억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별로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꿈.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왜?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교회가 잘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저기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주시는 음성,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때 7년 만에 돌아온 그때는 권찰님이에요. 7년 만에 돌아온 권찰님이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분은 집사람은 같은 성향이에요. 철야 스타일이에요. 새벽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고역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분은 철야형인데 새벽형이 아닌데 새벽 기도를 갔다기 전에 밤에 꿈을 꾸는데 40일 금시도가 책 끝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본인의 집인지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까만 물체가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3개가 까만 물체. 그러면서 이렇게 확 물밀듯이 올려오면서 많은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꿨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그런 존재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서 그걸 물리치면서 나가는 이런 꿈들의 얘기를 몇 번을 꿔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때는 권찰님 이 꿈을 기록해 두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무슨 꿈을 꿨다는 것을 기록해 두세요. 그러세요. 그때마다 제가 뭔지 몰랐어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듣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만큼 분명해요. 그래서 기록해 두라고 했는데 놀랍게 그 약 5년 전에 몇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 5년 전에 몇 번의 꾼 꿈이 정확하게 2009년 9월 달부터 제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 와, 이것 봐라. 이게 진짜네. 아버지들에게는 꿈을 주리라. 그 꿈이 정확하게 5년에 이뤘을 때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꿈을 주신 거예요. 꿈으로. 이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자녀들에게 뭐를? 예언. 그러니까 예언을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는 게 연약하니까 꿈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그 꿈을 통해 확증시켜줬을 때 그게 저도 5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목사에게 그 꿈으로서 잘 하지 못하니까 더 누군가 영적으로 예민한 또 다른 성도에게 그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한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는 그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야, 맞다. 꿈으로 일해 주시는구나. 꿈으로 말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그런 꿈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한 것이냐? 앞날, 미래, 비전.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 한번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네, 한 목사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그 꿈은 결국 뭐냐? 앞으로 당신에게 있어야 할 일, 장래 있어야 할 일을 하신 말씀이고 이 꿈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장래이라고 말한 분이 결국 뭐냐? 예언이에요. 꿈을 통해서 예언.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장래일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루어질 때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결국 꿈, 이 꿈이라는 거룩한 요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비전이에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도 조금 더 영적으로 예민해 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둔감해서 꿈을 잘 안 주시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예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꿈이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일을 써서 한번 기록해 두세요. 그럼 그것이 이것이 1년 후에 이것이 한 달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네. 그럼 이것이 내가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국 뭐냐? 장래일을 보기에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지금 주신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국 거룩한 비전인데 이 꿈을 꾼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아멘. 그래서 계속 나아갈 때 결국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은 약속을 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지금 도망자 신세로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물론 자기의 잘못입니다만 형제의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어느 과정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주셨죠. 분명히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거짓쳤어요. 아니, 거짓말보다 사기쳤다는 게 맞죠. 사기를 친 거죠, 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그곳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꿈이죠. 꿈을 통해서 확증받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결국 야곱이 힘내서 결국 나중에 승리했게 돌아오는 모습들이죠. 꿈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계속 꿈을 꾸는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더불어 잘 아는 대로 요셉, 그의 아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9절 역시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발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꿈속에서 볕단이 내게 절하는 꿈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죠. 형님들에게는 물론 미움을 받았지만 이 요셉에게는 그 꿈을 통해서 뭐를 갖습니까? 비전. 내가 앞으로 뭐가 될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형님들이 내게 절하는 사건, 엄마도 아빠도 내게 절하는 사건에 대한 비전을 갖죠. 그래, 하나님의 품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비전을 갖는 과정 속에 비전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픔을 겪죠. 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순탄하게 쉽게 얘딱 가져라라고 주지 않는 거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죠. 형님들이 미움받게 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하고 이런 과정들의 모습.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만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옛딱 그러고 저 옆에 딱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만들려면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줬으나 그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님이 내가 생각지 않는 역경과 환란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뚫고 이겨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죠. 바로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 잘 알듯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나면 물으셨어요. 이걸 속된 말로 표현은 저걸 하나님의 음소로 못 듣고 개꿈을 알았으면은 그런 지혜 못 얻었을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 주시렵니까? 그러면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물질 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명예를 달라고 하는데 너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아멘 뇌 속에서 이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꿈을 꿨고 그 꿈이 예사롭지 않고 느끼니까 무엇했다? 기록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꿈으로 말씀해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반드시 같이 뭐가 풀어지느냐? 다니엘서가 풀어져야 돼요. 다니엘서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있을 부분이 풀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 환상이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영적 일기가 있다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확증받는 거죠. 아, 이게 1년 전에, 아, 이게 5년 전에,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네 라는 부분의 모습. 바로 이같이 다니엘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신약시대로 들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아비 요셉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되고 얼마나 의심이 되는 거. 이 여자 뭐야 이거?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꿈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안에 데려는 것을 무서워 말라. 그런 다른 남자를 아는 여자가 아니다. 중요한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그의 아내를 데려와 오히려 그의 아내를 보호하죠.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꿈을 속된 말로 무슨 개꿈이야. 이게 무슨 개꿈이야. 무슨 다른 남자를 아니까 당연히 아기를 갖는 거지 남자를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져라고 말하면 저 꿈은 개꿈이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자기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르죠. 왜?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꿈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내를 지키는 거죠. 그것을 꿈꿨냐? 아니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호적정렬을 갔을 때 누가 이랬냐? 헤롯이라는 존재가 죽인 걸 아니까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피했더니 다시 헤롯이 죽었던 걸해서 이스라엘 돌아오라며 역시 꿈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라는 존재를 살리고 지키고 인도고 보호했을 때 요셉에게 계속 꿈으로 말씀해 주며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역시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는 거죠. 빌라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에게 꿈으로 알려줘서 여보 그 사람 건들지 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사람 건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쓰임받긴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여야 돼. 이거 누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변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쓰일 만들는지 성권용이라는 사람이 쓰일 만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주신 기회였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안 했으면 성권용이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지금까지도 가장 불행한 이름의 하나가 돼서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는 끔찍한 고백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하고 있죠. 얼마나 참 불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비전을 주시고 꿈으로 피할 길 주시고 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한 번 더 영의 세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꿈을 예민하게 좀 받으시고 아까 다니엘처럼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몇 사람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한 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가고자 했을 때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었어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1차 전도 여행엔 뭔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어디로 가기로 했다? 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또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은 거 아닙니다.
누가 막았다?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사탄도 틈을 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급한 거, 최선의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했을 때 최선의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로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급해요. 어디가?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이 완전 수습한 거.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했냐? 아니요. 정확하게 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갔더니 또 막혀요. 아니요. 또 방향을 틀어봅니다. 이 지역으로 갔더니 또 막혀요. 그래요? 그러면 또 피해봐요. 이 지역으로 갔더니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지만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오늘의 이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고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 길을 찾아갈 줄 아는 자가 되자.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라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죠.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기회 환경 속에 좋으면 좋은 환경대로, 때로는 힘들면 힘든 환경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입니까? 그럼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대로 길이 조금씩 열려져 가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물 흘러가는 영성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 드디어 때가 되니까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마게도는 사람이 이리로 와서 나 좀 도와주시라고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일본을 2번 갔다 왔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형님인데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그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뭔가 하나님을 하는 건 분명한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도 바울처럼 꿈을 꿨는데 일본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손을 들더래요. 이리 좀 와주세요. 이리 좀 와주세요. 그분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하니까 일본으로 가는 길이 턱턱 열리면서 가지더라는 거죠. 그때 만약 그 꿈을 무시했으면, 진짜 꿈을 하더니 그 꿈, 나는 일본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왜 자꾸 일본으로 가라고 해? 이렇게 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분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일본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만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정하고 그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은 오사카에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요. 특별히 일본 땅에서 중국인 한족들 대상으로 더 행복한 목회를 해요. 거기는 수 없는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멋있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들어가고, 거기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한 주로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5개국 이상의 전국이 아니라 해외적으로 글로벌로 하는 데였어요. 거기에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이제 소문이 나서 공부하면서 정말 물론 그 밑바닥에는 한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있고, 이게 꿈을 통해서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바울 역시도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꿈을 주는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확충 봤을 때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라고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아까 본문을 서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꿈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서, 저는 꿈으로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과 예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잘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니 아니요, 꿈을 주시는 자에게는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이왕이라면 꿈꾸는데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창세기 40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지금 바로를 뱉던 주변 사람이 자꾸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럴 때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할 때 모습에 내가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멋있는 요셉을 봐요.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예언했지만 예언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떤 때는 막연한 예언이 탁 나는 것을 굳지만 실은 어떤 경우는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오른쪽으로 가라든지 뭐 이틀 후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예언이 됐을 때 이 예언이 뭐지? 저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어떤 그 30대 중반쯤 된 어떤 여자분에게, 집사님에게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저는 예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 이게 목회자의 한계고 고정관념이에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쉽지 않은, 이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인데 아마 집사님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에는 멋진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정색합니다.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왜요? 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냥 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물었더니 내게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것처럼 내게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왜? 아니라고 할 때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당연한 이 고정관념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걸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강원도 오는 모 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꽤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 누군 줄 몰라요. 그래, 네, 반갑게 인사.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생각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그때서야 그러더라고. 목사님, 네, 아브라함. 집사님이시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게 잉태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잉태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모르지만 해석이 틀렸어요. 근데 그분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해석이 기가 막혔어요. 목사는 고정관념을 해석한 거고 그분은 하나님이 해석한 거고, 그래서 아들로 받아갖고 진짜 아들을 낳은 거죠. 정말 멋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능력까지 있다면 얼마나 참 탁월하고 좋을까. 근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일한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아멘. 이미 앞절에 말이에요. 술 관원장에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을 하고 꿈을 얘기했고 꿈을 통한 해석이 됐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지금 뭐냐? 그 꿈을 꾼 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을 하죠. 결국 무슨 꿈입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니 무엇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풍년 때 충분히 준비해서 흉년 때 멋지게 흉년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정확한 꿈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었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꿈만 꾸게 한 것이라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에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요. 꿈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꿈마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런 은혜까지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2장 28절 45절에 역시 똑같은 말씀. 다니엘서 2장 28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예성은 이도 아니라. 그러면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뛴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님이다 말하며 누부갓네살에게 있을 그들의 모습을 바로 해석했던 모습도,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니엘의 존재 역시 총리의 위치에 서서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도 주신다면 영의 세계는 똑같다고 그랬죠. 영의 세계는 똑같아요. 성령도 이 부분의 모습을 일하시면 반대로 누구도 일한다? 사탄도 영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꿈을 결국 뭐냐? 분별이에요.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다 사탄이 준 꿈이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 분명히 분별할 것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말씀이 스가랴 10장 2절의 말씀, 바로 거짓의 영도 거짓된 꿈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아멘. 우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아까 제기한 것처럼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찝찝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찝찝해. 아무리 해석하고 아무리 분별해 보려고 해도 그 꿈이 내게 평안을 줌이 아니라 그 꿈이 오히려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을 때 이 꿈은 결국 누가 준 거냐는 거죠. 사단이 준 거짓된 꿈이에요. 근데 그 거짓된 꿈을 진짜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꿈에 관한 해석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꿈이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그 꿈을 했을 때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적인 현상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해요. 그러면 뭐 협박했냐? 아니요. 분명히 말하기를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함이 무엇이에요? 헛돼요. 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위로를 받으면 받아 더 곤고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통해서 위로의 말이었지만 똑같은 위로의 말로 들어도 누군가는 위로 때문에 소망을 꿈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 위로가 내게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이 분명히 꿈을 꾸게 했을 때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단의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꿈을 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유다서 1장 한번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을 때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현대인 성경. 네, 같이 한번 세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도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 저거 원래 그냥 저를 꿈꾸는 사람은 직역한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좀 의역한 겁니다. 의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러분 가운데 몰래 끼어든 자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 정신을 잃고 그럽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 현대 공동 번역은 뭐냐? 제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했어요. 반면에 현대인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끼어든 사람도 무엇을 잃었다? 이성을 잃었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냥 단어 그 자체, 문자 그 자체를 해석하면서 꿈꾸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근데 이걸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의역적으로 의미를 통해서 풀어보니까 사탄이 주는 꿈은 내 무엇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성의 판단력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 꿈을 꾸고 비이성적이 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면 알잖아요.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잘 꿈을 꾸는데 아주 이게 뭐가 문제,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생각이 꿈도 안 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그럴 때는 저는 바로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내 이상의 영역, 내 꿈의 영역 속에 혹시도 악한 사탄아 니들이 침범했다 한다면 나는 너를 용납지 않는다. 나는 네가 꾼 그 꿈을 통해서, 꾸게 한 꿈을 통해서 나는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 피로 씻어내고 빨리 잊어내고 완전히 차단시켜내죠. 그럼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루를 새롭게 멋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과 사탄이 주는 꿈의 엄청난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제정신, 즉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 꿈을 꾸고도 내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이 결국 갖다 준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꿈은 분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탄의 준 꿈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 번 들을 때 반복적이라는 개념으로 몇 번에 걸쳐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꿨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풀어갈 때 내용이죠. 처음엔 이삭,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지금 바로에게, 그 요셉에게 주는 꿈의 비전이죠. 바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2절. 창세기 41장 32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리라. 자, 반복된 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확증, 확실성. 그냥 한 번 꿈을 꾸면 막연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한 건가? 잘 분별이 되지 않고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한 번 더 확증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하려고 하시는 걸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사단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단도 반복이에요. 근데 성경 할 때 반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많은 꿈을 꾸게 한다고 그래요. 한번 전도서 5장 7절을 봅니다. 전도서 5장 7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자, 꿈이 어떻게 해요? 많아요. 많으면 어때요? 헛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분별하면은 이게 3번, 4번 반복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꿈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무슨 꿈이에요? 개꿈. 개꿈이에요, 개꿈. 그럼 왜 자꾸 꿈을 꾸지라는 거예요? 꿈을, 이게 생각의 영역이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전도서 5장 3절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아멘. 일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 근데 저 일이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개혁 성경은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에요. 근데 저걸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꿈꾼다는 걸 의미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전도서 5장 3절을 봅니다. 개역 개정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일이 많다는 것이 결국 내 안에 뭐가 많다? 걱정.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를 뺏기는 거예요?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질병의 생각, 뭔가 매예요. 자꾸 그 생각을 빼앗기면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영역, 생각이라는 영역. 저도 조금만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렇게 마음을 뺏겨 나타난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뭔가 원치 않는 그런 꿈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생각이라는 영역을 통해 들어오고 사탄도 생각이라는 영역을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의 존재들이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났을 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2번, 3번 확증시켜주지만 또는 반면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으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속에 허탄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갖다 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중요해야 돼요. 그 욕심, 그 걱정, 일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근심, 걱정, 염려이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꿈꾸는 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성권녀 목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권녀 목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럼 분별한다고 할 때 대부분이 뭐를 분별하냐는 거죠. 하나님, 저 성목사가 진짜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모습이 뭐냐? 이 얼굴. 그 사람의 영성을 탁 봤을 때 이 얼굴. 그러니까 관상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뚫어 맞히는 것이. 지금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이 딸내미가 나이가 좀 먹어 보여요. 그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왔을까? 결혼 때문에 왔을 거고, 또 하나 들면은 애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애가 없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근심걱정이 막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막 내뱉은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됐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300만 원짜리 한번 해. 뭐를 해? 부적을 붙여. 그러면 누군가 와서 맞을 거야. 그렇게 때려 맞히는 거 누구든지 해요. 근데 그걸 갖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즉 성권녀 목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뭐로 나타나요? 얼굴 때깔로. 지금 그겁니다. 성권녀 목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혹시 말씀을 전했다, 그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온전한 영이 살아있는 설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신명기 13장이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저 꿈꾸는 자가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성을 잃은 상태, 뭔가 감정적이고 분노 속에 있는 상태.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마 부부싸움 같은데 열이 받아갖고 지금 감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 왜? 말씀은 흘러요. 영성은 흘러요. 강단으로부터 흐른다고 그랬어요. 1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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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초. 그게 좋은 영성도 흐르지만 반대로 나쁜 영성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권영 목사가 지금 어떤 상태를 보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면, 주님, 성권영 목사님에 품어있는 저 미움의 영, 저 분노의 영, 저 감정의 영, 저 화나고 있는 영들 주님 차단시켜 주시고 끊어내 주시고 뿌리째 뽑아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어둠이 떠나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비전 속에 밝아졌을 것이고, 그때 나오는 설교가 건강한 설교이고 영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게 바로 그러면 왜 이런 꿈들이 드러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거짓된 꿈이 나오고 왜 감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의 이유를 말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12절. 이사야 56장 11절 12절 시작. 이 개들은, 저 개는 지금 누구냐? 거짓 선지자를 지금 비유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개로 지금 비유했어요. 시작.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 거짓 선지자 왜 그러면 저렇게 거짓 선지자가 됐느냐? 처음부터냐? 아니요. 처음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된 거예요. 그럼 왜 거짓 선지자가 됐냐 이유를 얘기했을 때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흔히 말하는 욕심 부리는 목사예요. 욕심 부리는 목사. 내 이익, 내 육신의 것,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이것들의 모습을 가진 자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 술 취한 자예요. 그러면서 뭐래?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가 하는 목회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가 하는 목회가 잘 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사야서는 이걸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이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는 겁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영으로 보니까 영적 소경이에요. 근데 목회는 잘 돼요. 내일도 이와 같으면서 육신의 것으로 추구하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누운 자라고 말하고 무엇하는 자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해요. 유기적으로 뭐 얼마나 목사님이 열심히 일해요. 막 전도하자고 그러고 막 성도를 막 다구치고 막 그래서 막 볼 때는 막 성도를 달달 볶아야 된다고 말하고, 신학교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는 죄송스럽지만 성도를 달달 볶아갖고 아주 그 옷을 짜듯이 쫙쫙 짜야 된대. 그래야 그 성금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성도가 봉사한대. 근데 저는 정말 신학서 들을 때부터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신학생 때부터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신학생들은 목회자로 짜겠지. 성도를 꽉 까지. 왜?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듭니다. 소와 양은 젖을 어떻게? 꽉꽉 짜야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온다니까 성도를 꽉꽉 짜야 돼요. 빨래 짜듯이 쫙쫙 짜야 돼요. 그래 뚝뚝 떨어진다고. 근데 저는 그거 몰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성향은 그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성도 짜진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남의 볼 때는 목사할 정도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해? 이러분도 않았어요. 그냥 그 영혼을 불쌍히며 기도해 줄 붙이언정 왜 안 해? 이러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 자체만으로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 체질이 아니라니까. 넌 리더 체질이 아니야. 따라와 이러지 못해요. 따라오면 감사하고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돼. 나는 이게 제 성향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안 해요? 그럼 나 혼자 무릎 꿇으면 돼. 그러면 한 명 따라오면 감사하고 2명 따라오면 더 감사하고. 그냥 저는 그래서 주일날 줬으면 주일날 그냥 광고 시간에 광고 한번 해서 그럼 끝이에요. 그냥 저는 왜 안 나옵니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나?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오면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그럼 나에게 맡기좀 불려고 싶어서. 전혀 다른 분이 있는 거 보면 저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저분의 모습을 보면은 이겁니다. 이걸 확증시킨 게 역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28장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포도주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하면서 내일도 나는 이와 같으리라. 내일도 나는 넉넉하리라. 나는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꿈꾸는 자인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꿈꾸는 자, 누워있고 잠자는 자요. 그걸 확증해 준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더라. 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맨날 옆걸음쳐. 개가 걸듯이. 그리고 비틀비틀해요. 이게 결국 뭐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자, 저기서 말씀하는 본문은 물론 육신의 술에 취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것도 목사가 된데 내가 술을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먹자면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나는 안 비틀거리. 그렇게 해석하면 말씀이 재미가 없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세상의 술에 취해 있구나. 물질에 취해 있구나. 명예에 취해 있구나. 음란에 취해 있구나. 하니까 내가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목사가 비틀비틀거리는 거야. 강단에 서 있지만 헛소리는 하고 있고 지금 맨날 11조로 복 받아라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주일이 빠짐먹고 잘 나와 이런 소리 듣고 있고 목사 잘 섬겨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설교만 하고 있겠죠. 근데 본인은 잘 가르치는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성도도 똑같이 비틀거리는 거야. 우리 뭐 아멘 나도 복 받고 싶어 휘청 이러고 있지 뭐 지금. 이렇게 적용해야 될 재미가 있지 않아요? 저 여러분 술 안 먹잖아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켜 볼 거라는 거죠. 그럼 진짜 술 취한 거냐? 아니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 말씀이다.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럼 왜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머리는 선견자하고 눈은 선지자예요. 선견자하고 직분이 있다는 건데 지금 누가 들어왔다? 잠자는 영이 들어와서 내 눈을 가려버렸고 내 머리를 가려버림으로 나를 덮어버림으로 지금 내가 무슨 설을 그렸다? 횡설수설하고 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고 그 설교는 성도들까지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가 들어왔다? 잠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로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육으로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게 자꾸 육의 관점으로 뭐가 이만큼 됐다, 뭐가 이만큼 이걸 갖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환경과 조건은 여전해도 내 영이 살았잖아요. 내 영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겨가고 있잖아요. 좀 여기에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진짜 이건 죽는 겁니다. 그 본질 안에서 마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내다니 이 속에서 감사했을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목회고 행복한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 행복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행복한 목회가 뭘까? 성도가 많은 것 그것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건 잠깐일 수 있어요. 성도가 많을수록 오히려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행복해서 나를 통해 이럴 때 성도까지 행복하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열매겠죠. 바로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 한다면 결국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세계가 되니까 잠자는 영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디 빠지느냐?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저렇게 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 누구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입술로는 주님을 뭐예요?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장로의 유전에 빠른 자를 책망하죠. 네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는 거예요. 성회 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성경의 말씀과 장로의 유전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자로 말하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는 장로의 유전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사울이 그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가식과 외식이 되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입술은 주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이미 주님 멀어졌어요.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들이 성도를 어떤 결과 만들었냐?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한 자식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에요.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성건영 목사에게, 목사님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마, 자꾸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마, 전도하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마. 일주일 내내 기도를 살아왔는데 말이야 맨날 회개하라고.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산 자밖에 더 있어? 내가 뭔 죄를 졌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해. 복 받아라.
이런 얘기 좀 해줘. 복 받아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할게. 그런 얘기 좀 해줘.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신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로부터 무엇하게? 떠나.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떠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영이라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매가 이거예요. 그 죄가 그래요. 기도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군포의 삶의 음식을 많이 들을 때 처음에 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라. 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라. 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에 서 있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와요.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와요라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요. 근데 잠자는 영은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내 영성을 지금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꾸 멀어져 갖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요.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이 아니라 무슨 영? 잠자는 영, 사단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분별해야 돼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자이니 그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깨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5절. 신명기 13장 5절. 아까 신명기 13장 1절 2절 읽었죠.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못하라. 죽이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저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선지자를 못하라. 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로부터 결국 떠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결국은. 왜?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사람의 계명이고 남은 피곤해지고 가정과 삶의 모습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죠. 거짓 선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걸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게 책망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지금 저 술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코올을 먹냐? 아니요. 진짜 알코올을 먹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진짜 알코올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취해 있냐?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물질, 교만, 또 한번에 내가 명예, 어떤 그런 부분 속에 내가 취해 있어서 내가 목회를 잘한 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 삶을 보면요, 방탕에 빠졌어요. 방탕. 만약 예를 들어서 골프 친다. 골프 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연구하지 않고 골프 자체에 중독이 됐으면 그건 세상에 취한 거죠. 그렇죠? 만약 바둑에 빠져 있어요. 바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둑에 중독될 정도로 빠져 있어 기도를 방해받을 정도면 그 사람은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고 그러죠. 당구를 기가 막히게 주여라고 내 주여라고 하는데 앞에 당구대가 딱 환상이 보이대. 딱 쓰리 쿠션 탁 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나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성도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환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당구대가 보이면 되겠습니까? 바둑판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환상으로 떠오른다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왜 중요합니다. 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으느냐?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쫙 믿을 때보다 할렐루야. 구원이 쫙 믿을 때 가깝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제가 여러분 자주 말합니다. 역사적인 7년 대환란이 오지만, 역사적인 7년 대환란은 좀 더 미래적인 사건이란다면, 역사적인 7년 대환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7년 대환란이 오면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라. 지금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겐 7년 대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역사적인 종말이 옵니다만,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희 참 믿을 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지금 내 안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뭐라? 자다가 빨리 못하라? 깨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무엇하라? 근신하라.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 잠자는 영을 부어줍니다. 잠자는 영에 대한 분에서 열매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 못해 영적으로 잠잘 때라고 그랬어요.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무엇하라? 근신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차려 근신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건영 목사만 정신 차려서는 안 돼요. 성건영 목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엄마 아빠만 정신 차려서는 안 돼요. 아들 딸도 같이 동일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성도가 살고요. 같이요, 같이. 왜? 잠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냐? 마태복음 13장 25절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이다. 왜? 내가 깨어있어 말씀 안 했지 못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영이 잠자있다는 증거인데, 잠자있을 때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이 와서 성목사가 잠잘 때 와서 뭐를 뿌리가요? 가라지. 자꾸 환경과 조건과 물질과 교회와 가정 안에 계속 가라지를 뿌림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지치게 만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지지? 이거죠. 바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를 넘어서 2019년 왔을 때 새해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데 비전 속에서도 뭔가 알지 못하는 묵직함과 무거움이 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솔직히 성도에 얘기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자꾸? 이런 부분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진 게 얼마 전이에요. 왜? 성도가 아프기 시작해요. 성도의 부모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자체 성도 자체가 아프기도 해요. 계속 질병으로 건드려요. 이것 때문에 주님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러 간 건데 뭔가 묵직하게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기독교 준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계속 저희 가정으로 이게 온 겁니다. 가정으로 왔어요. 그때 아들이 신대원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혔어요. 본인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잡하고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잡하고 죄 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 속에 먼저가 뭔가의 부분 속에 결국 후퇴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왕 후퇴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내는 못할 때 새롭게 길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어설프게 만들지 말자. 우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되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후퇴한다고 생각했고 한 걸음 뒤로 두는 생각했고 다시 내년을 기억하면 오늘을 하자라고 하니까 다시 제 마음이 편해지고 아들 마음도 편해지면서 또 다른 게 열려가는 걸 봐요.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어요. 그때 딸내미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운동하러 간다고 하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핸드폰에 빠져 계시다가 까닥 넘었는데 한 계단을 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두 계단 꽈당하고 넘어져 다리가 삐끗한 거예요.
아빠 큰일 나서 못 걸어. 그래서 못 걸는다고 하니까 보통 접질렀다 그러면 그래도 좀 힘들어도 걷잖아요. 못 건다고 하니까 큰일 난 줄 알고 또. 그래서 집사람도 저도 이게 계속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가정 안에 벌어집니까?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라 또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 곳이 분량이 채우지 못한 분이 있었나? 하나님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 회개 군수를 했더니 갔더니 다행히 뼈는 안 걸러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한번 푹 쉬었던 것 같아. 그때 오늘 좀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니까 또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 아빠 하나의 잘못, 이 목사 하나의 잘못이 영향력이 가장 약한 자를 건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가정을 건드렸고요, 교회를 건드렸고, 질병으로 건드고 자꾸 아프게 해요. 근데 그 한 성도가 위기가 왔어요. 의사가 그랬대요. 오늘 내일 힘들어요. 아이고 주님 이거 또 뭡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 이제 병상에서 중환자로 나와서 이제 일반 병원으로 가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구나. 목사 정신 차리라고. 목사 정신 차리라고. 아빠 정신 차리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회개했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고 회복해 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꿈꾸는 자가 되되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개꿈은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정말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이 깨어있어 주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